저희는 지금 계속 우리 성민교회가 2023년도 생명샘이 터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잡게 되어진 표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저번 주 함께 나눴던 말씀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함께 나누었냐면 이 생명의 원천이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물이 시작되어지는 그 근원지가 원천이라 하는 것인데, 그 원천이 주님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을 다른 곳에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정확하게 맞추어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 뒤에 그럼 하나님께 관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관을 통해서 물을 흘려 은혜의 단비들을 흘러 보내주실 때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 안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성경을 통해서 딱 보게 되면 뭔가 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표준 세 번역이 있는데 그게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새롭게 번역되어진 표준 세 번역이라 하여서요,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읽혀질 수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엔 번역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겠다. 이 빛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빛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환하게 밝혀진 무언가를 보며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라는데요, 이 점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과연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그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꿈을 보고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점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미래를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미래로 인도해 가실지 그 미래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 첫 번째, 우리는 그 미래를 천국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이라 말하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의 삶,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미래일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은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래일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이 내려와서 우리의 생명샘이 채워지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성민교회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그 미래가 어떠한 것이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떠한 것을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 교회의 미래라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환상을 보고 우리 성민교회는 저 미래 안에 분명히 도달해 있어야 돼, 그것을 꿈꾸며 기도할 때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요, 이 고령화 시대가 열려지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지역을 보니까요, 수도권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사람들의 숫자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역들에 마찬가지 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이 47%를 넘어서 버렸고요. 우리나라 전 인구에서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들이 17%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 정도인데 고령화 시대가 점점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매년마다 65세 이상의 인구들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아보죠. 여러분, 빈곤, 결핍이라고 하는 아동들의 수치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아동들의 범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늘어나고 있는 이유들이 뭔가 봤더니 부모로부터의 교육의 잘못됨입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본 기사 하나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 자녀들의 35%가 부모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내버려둔 채 방치되어지고 있답니다. 그 35%의 나이가 8세 이하의 아이들이에요.
8세 이하의 아이들이 그 35%나 되는 아이들이 부모의 제대로 된 방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요, 아니 지금 청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대학생들의 75%가 우울증에 걸려서 이 우울의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병들이 혹은 많은 청년들의 삶 속에 이미 찾아 들어가서 그들이 약을 먹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20대 초반과 중반에 있는 그 친구들 말입니다. 이 정신과를 한 번쯤 찾아본 친구들이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80% 이상이 나는 한 번쯤 가보았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미래, 우리 성민교회는 미래를 꿈꿉니다. 무엇을 꿈꿔야만 하겠는가? 이 많은 사람들의 결핍 속에서 교회가 과연 지금 바라고 있는 꿈들이 무엇겠습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이 고령화되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그들을 그래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이 수많은 계획들을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을 찾아보고요, 그 길들 속에서 길들을 찾아보지만 한계에 날마다 부딪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수많은 두려움 앞에 서서 그 한계 앞에 늘 섭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늘 방치되어지고 있다는 뉴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는 과연 미래를 향하여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 목회자인 저의 마음 안에도 답답함만 찾아올 뿐입니다. 이 수없는 책들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가고 있는 책들의 수는 적지가 않아요. 이 다음 세대의 미래의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혹 다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수없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바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빛 안에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교육의 모든 교육들이 무너져 가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공교육의 학생들에게 학생을 보내는 이 학부모들이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수많은 교육의 또 다른 방침들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공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 교육계열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맨날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 정말로 일반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그 교수님들이 계신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른 교육들을 찾아 떠나세요.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 계열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묻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앗이 심겨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꿈을 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민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늘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령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살펴갈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의 숨없는 자녀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말하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 이 뒤에 우리가 빛이 아니라 미래라고 바꿔보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리이다. 근데 오늘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잖아요. 환히 비춰주신 미래를 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없는 뉴스들을 접해가면서 이 교회와 함께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이 정말로 할 수 있냐는 그 질문 앞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되어져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꿈꿀 수 있고, 이 점점 교육계열들이 무너져가며 아이들이 결핍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걸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삶을 돋보기도 바쁜 시간이거든요. 나의 삶을 케어해 가기에도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할 수 없다 답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느냐는 질문이 던져져야죠. 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가냐는 그 질문이 던져져야죠. 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뭡니까? 지금의 시대를 위해서 교회여 해야만 하겠는가는 그 사명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겠습니다. 1700년대를 살아내며 영국의 수많은 산업혁명들이 일어나면서 말이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조금만 더 살펴보아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빈곤 속에 살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살기 위해 살아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197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이 절대적 빈곤을 넘어서고 이제는 상대적 빈곤의 현장 앞으로 섰습니다. 이젠 우리는 이 서로 비교해 가다 보니 빈곤이 일어났을 뿐 살기 위한 빈곤의 시대는 지나가 버렸죠.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가 하는 사명 앞에 섰었습니다. 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 그때 외쳤던 이야기가 뭡니까? 10만 선교사 파송운동. 그때 외쳤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 수많은 가정들을, 수많은 자녀들을 돌보아주는 교회의 돌봄 사역.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우리나라에 이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주는 이 구제 사역,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도전받았던 것은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 않고선 버틸 수 없는 사명감 속에서 교회는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구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구하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곳에 관을 두려 합니다. 그 관의 힘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일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들을 가지십니까?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많은 아이들의 이 시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다행이다, 나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우리 자녀는 아니라서. 다행이다, 내 삶은 그렇지가 않아서. 여러분, 그렇기에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너무 쉽게 저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아니 우리 성민교회가 보고 있는 미래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고 있는 미래가 같길 바라요. 여러분, 그 미래가 보이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이 자라나는 자녀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이유는 그 아이의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대가 되니까 희망에 차고, 희망에 차니까 오늘을 내가 힘껏 살아가야 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갈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돌뿌리가 되어서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되지. 이 아이가 점점점 잘 자라나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아이한테 한계가 되어서 뭔가를 못해주면 안 되지. 그러니 나는 오늘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가정,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기 급급하신가요? 내 자녀에게 미래를 설명하기엔 지금 나도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보길 바랍니다.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이 무엇일지, 그것을 어떻게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계신 여러분, 믿음의 대를 만들어가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미래를 보여주기로 해요. 여러분들은 그 가정 속에서 그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는 강조보단 어떤 믿음을 계승하라를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하나님 안에서 갖춰가고 있는 이 삶의 목표, 이것을 이 자녀들이 끝까지 계승하게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소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에는 소나무 도장이 찍혀 있고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흔적 속에는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기에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은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송우룡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미래를 보기에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 문장을 찾다, 저는 소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그 미래를 보기에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미래를 향해 나를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 안에서 미래를 봅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도요, 저희 대학교에서 매년마다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살아가게 될 인생의 로드맵을 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교육센터라고 하는 그 센터에서 인생 로드맵을 짤 수 있도록 해주고, 이 70세 인생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계획해주고, 그것을 상담하는 일들을 나누어요. 여러분, 왜 그 인생 로드맵을 짜라는 줄 아십니까?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그 연구를 이루었습니다. 이 게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 게일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요, 인생 로드맵을 짠 사람과 짜지 않은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과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 계율이 달라지는가를 바라봤더니 47%가 달라집니다. 이 인생의 로드맵을 짜고 그를 향하여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47%가 성공을 했어요.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 로드맵을 짜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47%가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나니까 이 수많은 대학들이요,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MIT라고 하는 미국의 대학에서 이 3, 4학년들 졸업할 때마다 뭘 숙제를 내냐면 인생 로드맵을 짜라 그럽니다. 아니,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인생의 로드맵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의 로드맵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의 로드맵을 따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리 사용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 나는 이 표대를 향하여, 나는 이 길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신앙은 쉽사리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요, 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여러분 고령화 사회 이야기와 혹은 지금 결핍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표대예요. 이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몰라 늘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모르죠. 그러기에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가고 있는 논문의 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매일 밤마다 논문을 읽고 책을 읽고 또 연구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제발 이 로드맵을 따라, 이 인생의 목표를 따라, 우리 성민교회 이 마지막 목적지를 따라 하나님 성취되게 하십시오.
제발 성취되게 하십시오. 기도해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붙들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를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을 알기에 지금도 기도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표가 이렇게 정해지고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매년마다 바뀌는 표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2023년도의 표를 준비하면서 이미 2024년도의 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봅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까지 이끌어 가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로드맵은 어디에 있나요? 마지막 아프지 않고 천국 가면 끝, 정말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이 수고롭게 살아오셨던 이 신앙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끝, 그 끝자락을 아프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꿈을 꿔주십시오. 나는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침표이니라. 여러분, 그러한 꿈들을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아니 수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나 TV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겠냐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공교육을 바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들을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되리라. 내가 이들을 위하여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은 되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를 찍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쓰임받다 갔어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마지막 때 힘 빠져 살아갔던 신앙인들이 있는지, 그 누가 마지막 때 자신의 영성의 모든 힘을 빼고 이제는 나는 천국밖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살아간 신앙인들이 성경에 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냈어요. 끝까지 사명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목적지가 있길 바랍니다. 혹 누군가 궁금하시거든요. 저에게 오시죠. 소나무의 마지막 목적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3시간 정도는 시간 비워두고 오셔야 제가 작업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망들, 여러분, 오늘부터 환상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원천을 내려주시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부터 환상을 보십시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환상 보라 그랬더니 하늘이 갑자기 확 열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디 있으리라. 나의 신앙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으리라. 우리 교회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뭘 기도해야 될까? 목사님 건강 안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 저의 건강은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해주십시오. 끄트머리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부탁드림은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확하진 않을지 몰라도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해야만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확신해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만 하는 일이고 교회가 곧 사회의 이러한 요청 앞에 반응해야 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미래의 청사진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 고령화 사회와 이 다음 세대의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이요. 저는 저의 마지막을 위해 참 이기적일지 몰라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여러분 심히 이기적이어 주십시오. 날 위해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지막 끝까지 영적인 힘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나라의 소망에 대한 힘이 빠지지 않고, 나의 마지막 나는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끝까지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 마지막의 청사진을 우리 함께 그리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그 답을 내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그림들을 그려가지만 마지막은 이랬으면 좋겠다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지만 지금의 이 가정 속에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어떠한 것을 이루며 가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답답해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기도해 주기를, 누군가가 제발 기도해 주기를 정말 소망이 넘쳐요. 이 답답한 마음이 언제쯤 풀릴까? 뉴스를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저밀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지식을 찾고 수없는 자리들을 찾아가지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뚫어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뚫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이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참 답답히 살아갑니다. 환상을 볼 때는 너무 행복한데 현실을 볼 때는 참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뚫어야 할까? 그러나 믿습니다. 주가 행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해가며 이제 우린 다음 주부터요, 또 이 생명샘 온천에 하나님의 나라의 길들이 무엇일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들을 나누어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신앙이 목적지가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 끝까지 영성에 힘을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개인의 영적인 그 신앙의 목적지를 꼭 그리셔야 합니다. 이거 없이 신앙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 없이 신앙 가시면요, 사탄의 유혹 속에 매일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실 겁니다. 이쪽이 왼쪽인지 이쪽이 오른쪽인지 구별이 안 되실 거예요.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와 저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들을 다들 보시면 마음 참 아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는 안 봐야겠다. 내가 살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더 마음이 아파서 정말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저는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뉴스를 안 본 적이 많습니다. 뉴스를 덮어두었어요. 난 아직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지 못했다. 이 세상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 답안과 그 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 목사가 되지 못했다. 덮어두자. 그래서 어느 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붕괴가 치밀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마음 자체가 너무 쓰리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아내한테 너무 내려가서, 지금 오늘 내가 내 마음에 붕괴가 치밀어 오른다. 참 오래간만에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왜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붕괴가 뭐겠습니까? 왜 내가 10대의 시간에 이 하나님을 왜 더 빨리 만나지 못해서, 왜 울며 기도하지 못했고, 왜 난 더 준비하지 못했을까? 20대 젊음의 시절에 왜 나는 무릎 꿇지 못했고, 왜 나는 더 세상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해서 그때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보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유흥을 즐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준비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깨어져 있었더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점점 세상은 이기적이어져 갈 때에, 그럼에도 교회는 끝까지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서 미래를 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모든 가정의 미래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재단들이 쌓여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지만 우리 목사들과 혹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이 교회를 찾으실 때에 기도의 문이 막혔구나, 지금 이곳에 기도의 문이 막혀 있구나, 그러한 느낌 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울어주셔야 됩니다. 이곳에 기도의 문이 막힌 이유는 누군가가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 해서예요. 이 기도의 문이 막혔다 느껴지는 이유는 누군가 집사님들이,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 사람들이 또 기도 안 하는구나, 여러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함께 이제 또 기도하고 다음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참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이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찬양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다음의 길들을 바라보시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바라보시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교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길을 바라보시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여호와를 이름이 여사라바카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 언제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능을 더하여 가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지혜의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길의 의미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지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는 함께 교회의 미래를 꿈꾸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고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교회가 사회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붙들어 가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 다음의 세대와 길들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능을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로 원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언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환상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가소서. 사회의 요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 영혼들의 메아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 사회의 수많은 이야기들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의 길들을 열어가시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가시니 주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 안에서 그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민교회에 비춰주실 그 미래를 우리는 날마다 꿈꾸게 하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미래를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 온 성도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자신들의 삶의 신앙의 청사진을 그려가며 하나님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의 영적인 힘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더 힘껏 달려가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지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적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적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적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는 꿈을 꿉니다. 미래를 그렸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사회의 반응과 사회의 아픔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수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돌보아가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향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봐야 할 비전을 보게 하옵시며 우리 온 성도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 기도의 제단이 쌓인 바 되어질 때, 기도의 곳간에 모든 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 그 미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이 귀한 예물들을 받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복이 되게 하옵시고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아낌없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소서. 수없는 경제의 대란이 일어나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새로운 풍요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새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부어주시는 모든 건세가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민교회와 또 자신의 신앙의 청사진의 목적지를 그려가며 그 길을 향하여 힘껏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게와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